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잊혀진 진리, 재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빨리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 전화를 가지고 화상 통화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누구나 할 거 없이 보편적으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대하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조차도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로도 얼마나 이제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멀리 장거리에 멀리 떨어져 계신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멀리 있는 이제 손주들을 볼 때 또 영상 통화도 많이 하고 그러시지요. 근데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면 이 영상 통화를 하면 어떻습니까? 영상 통화를 하고 나면 만족이 되십니까? 아니면 더 갈증이 생기고 더 보고 싶으십니까? 더 보고 싶으시죠.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람을 대면하지 못하고 정말 사랑하면 우리가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런데 만질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애타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재림이라는 것이 마치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정말 눈으로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가시적으로 만나서 사랑하는 주님을 대하고 우리가 정말 그분을 품에 안아볼 그날을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잊혀진 것들이 있는데 이 재림이 잊혀졌습니다. 이 설교 강단에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종말이고 재림입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복음 설교도 참 많이 하고 이 죄와 이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이킴에 대한 설교들도 참 많이 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주된 설교의 제목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외쳐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시기 때문에 견뎌라, 인내라, 곧 오시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기다리자. 이게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우리가 이 초대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초기 우리나라의 이 교회들이 세워져 갈 때에 그때 가장 많이 외쳐진 설교가 어떤 것입니까? 그때 가장 많이 펼쳐진 본문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즘 반대죠. 제일 많이 안 펼쳐지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당시에 이 일제 시대의 그 박해를 견디는 이 성도와 이 교회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이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선명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지금 종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계신데, 이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는 종에 관해서 이제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이 종은 종인데 어떤 종입니까? 주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하는 그것을 기다리는 이 믿는 성도들의 삶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35절 말씀부터 보니까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끈을 조이고 옷을 단정히 입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종의 모습으로 기다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세인데, 이게 뭡니까?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지금 이 준비하는 자세는 종에게 부여주신 지금 명령입니다. 이 띠를 띠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본문들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첫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밤에, 6월절 그 밤에 다음날 딱 출발하려고 준비하는 그 띠를 띠고 옷을 다 챙겨 입고 스탠바이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저 누리고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 그 만날 준비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독특한 세상과 다른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어떤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일에 서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그것을 알므로 반드시 지금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 지금 이 주인을 또 묘사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주인이 혼인잔치에 가셨다가 돌아오는 주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바로 이 대문을 열어서 맞이하는 종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에 관한 이제 그림들입니다. 이 주인이 늦은 밤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표현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선명한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이 재림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사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인이 언제 오고 있습니까? 밤에 옵니다. 밤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하면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날씨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낮에는 어떤 이 즐거운 잔치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밤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이제 문화적인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 밤에 기다리는데 주인이 언제 옵니까? 생각한 시간보다 더 늦게 옵니다. 밤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돌아올 때에 주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오는 것, 예상했던 것보다 더 늦게 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37절 말씀해 보니까 깨어 있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대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들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인이 누구이고 이 종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시점에서 이 주인이 오셔가지고 깨어있는 종들에게 그 종들을 섬기는 일을 해주신다 할 때 정말 이것은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 당대에 이 주인이 종을 섬긴다는 것은 상상도 해볼 수 없는 일인데, 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깨어있는 우리를 칭찬하시고 맞으실 때에
우리를 섬겨주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대접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종들을 섬기려고 이들을 정말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아껴주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의 정부와 이 세상의 나라들은 어떻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 통치하고 치리하고 압제하고 군림하고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일반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역전되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힘이 있는 사람이 작은 자를 정말 공경해주고 배려해주는 나라. 이게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이 세상에 우리 주님보다 강하신 분이 어디 계시고 왕 되신 우리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다 보여주셨죠. 그 사랑을 보여주신 대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깨어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준행하고 그 가르침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을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고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깨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에 가서 12시가 됐는데도 잠 안 자고 눈 뜨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깨어있는 것, 말씀대로 우리가 비추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주님 오셔서 이 말씀대로 잘 행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반드시 물으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언제 오실지 알면 참 잘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지를 않으십니다. 예상보다 늦은 시간에 귀가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보니까 주인이 2경에 또는 3경에 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경은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3경은 이제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이 헬라식 표현으로 한 밤을 기점으로 해서 새벽 미명이 다가오는 아주 늦은 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들입니다. 아무리 밤에 어떤 잔치가 이루어져도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야 되니까 그 전에는 돌아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은 그 시간을 훌쩍 넘은 시간입니다. 주인이 일반적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한 시간은 훨씬 지난 시간에 36절에서 주인은 혼인 집에 갔다가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는 시간까지 자지 않고 깨어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시는 일에 관해서 지금 뭐라고 또 비유를 하시냐면 도둑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등장하는 비유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의 이미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도 이 주님 다시 오심에 관해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둑이 어느 시점에 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깨어있는 것이죠. 이 도둑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깨어있는 것이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때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예기치 않은 때 임하는데 힌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지금 잠깐 또 세상처럼 살다가 세상과 방불하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내가 좀 세상에서 누릴 거 좀 다 누려보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아멘하고 믿으면 되겠지, 아멘하고 주님 믿으면 그래도 받아주실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이 어느 때에 올지,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들은
알잖아요. 우리가 때가 정해져 있고 한계가 있어서 사실은 오늘이라도 어저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부자가 열심히 자기 방법과 노력대로 살았지만 오늘이라도 주님 우리를 데려가시면 개인적인 종말은 찾아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시간에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에 이 역사적으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림도 생각하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므로 지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그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깨어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종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이제 뒤에 마지막 나오는 내용들까지인데,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물어봅니다. 주님, 이 비유가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듣는 모든 모인 사람들 전부에게 하신 얘기입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대답에 관해서 지금 선한 진실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종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데 이번에는 청지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청지기, 관리의 역할로 이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종이라고 표현이 된다면 그 종들 중에서도 또 다른 종을 세워서 이 종들을 관리하고 정말 주인이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이 종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돌볼 수 있도록 또 그들 중에 또 한 종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청지기입니다. 자, 내용을 보면 종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하게 하는 종입니다. 특별히 세워진 종이죠. 그래서 청지기로 세워진 종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결국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진실한 청지기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4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았습니다. 지금 누구를 맡았습니까? 종들을 맡았습니다. 지금 그 집안의 모든 그 대소사를 맡았는데 특별히 이들에게 맡기신 일은 사람을 맡겼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고,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양식을 먹어야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먹어야 기동하고 건강하고 살아갈 수가 있죠. 이 무엇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가축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을 돌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먹이는 겁니다. 아기를 돌볼 때도 어떻습니까? 잘 먹여야 건강하고 또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데 먹이는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 종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특별히 세워진 청지기들에게 맡겨진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관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요? 주인에게 맡겨진 사람들,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 먹이고 돌보고 주신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세워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전임 사역자들이나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또 각자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에게 요구하시듯이 또 청지기로 세워진 사람들, 리더십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셨는데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입니다. 이 목회일을 감당하는 이 목사님, 전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또 리더십으로 세워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계시고 구역장님들도 계시고 친교 회장님들도 계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이 선생님들이나 여러 이 어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의 기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잊은 사람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45절에서 46절에 뭐라고 어리석은 청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마음속에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인은 절대로 내가 언제 온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저 드디어 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속에 스스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관리 감독하에 있는 다른 남종과 여종을 때립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합니다. 지금 노아에 대해 임한 심판들을 생각할 때에 지금 이 모습들이 굉장히 적절합니다. 노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함을 보시고 세상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악함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어떤 이 모양을 얘기할 때 포악함인데 무자비하게 행하는 것,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 사람을 정말 이 인격과 그 모든 것을 짓밟아 놓는 것들을 포악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을 짐승처럼, 사람을 물건처럼 대하면 그게 포악함입니다. 지금 이 악한 종이 이 주인이 맡기신 사람들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들이 포악함이고 하나님 보시는 부패함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행위와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그 모습들을 주인께서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안 보시는 것 같은데 다 보시고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미련하고 진실하지 못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사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올 때만 그 시점에만 내가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주인의 남종들을 때리고 여종들을 때리고 주님이 맡기신 것으로 이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 먹고 자기만 마시고 취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어저께 우리가 이제 한 예로 물질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사실은 물질도 시간도 우리의 주신 에너지도 은사도 내게 주신 모든 풍성한 것들은 왜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을 섬기고 누리고 흘려보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선용하고 사용했는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평가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인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표현에는 맞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맞는다. 이 47절 말씀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많이 맞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아는 분량만큼 혼이 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맡겨진 자, 많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사실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그 책임을 묻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지금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그저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먹고 마시고 취하고 나만 이 땅에 있다가 천국 가면 끝이 아닌 것이죠. 사람들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세워진 모든 리더십들은 더 큰 책임을 가지고 또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각자에게 분량대로 책임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음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고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 말씀대로 잘 행하고 살았는지 그 우리 행위에 대한 열매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이나 어떠한 우리 인간적인 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옛날 그 D.L. 무디가 설교했던 이 설교집들에 보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제 설교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요. 어떤 한 가정의 어머니가 열심히 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아들이 믿지를 않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반드시 이런 심판이 있다 얘기했는데 아들이
무슨 재림이 있고 무슨 그런 심판이 있느냐 그럴 때에 어느 날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 꿈속에서 우리 주님의 이 백보자 심판이 딱 펼쳐지면서 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 중에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양과 염소를 다 가르고 사람들이 쫙 다 나뉘고 갈려지는데 그 중에 이 엄마와 자기가 갈라지는 경험을 꿈속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엄마는 이 양으로 이제 딱 하고 자기는 염소로 이렇게 딱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옥문이 열리고 다 이 사람들을 다 가는데 이 사람들을 여기에 보낸다라는 이제 선원들이 있는데 누군가 이제 뒤에서 자기 차례가 돼서 이제 너도 이제 여기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보니까 누구예요? 엄마예요, 엄마.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인간의 정말 사사로운 정이 다 끊어지는 하나님의 공의만 남아있는 그 심판이 그때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있다 하는 것 우리가 좀 잘 알고 기억하므로 이 땅을 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이 재림의 심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좀 맺을 때에 이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충성스러운 종으로 지금 내 눈앞에 주님 오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정말 영상통화만으로 우리가 채워지지 않고 갈증이 있듯이 주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대면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기다리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정말 잘 관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맺을 때에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 일제시대에 이 재림의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주님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 기록들을 보면 재판 기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사적인 기록이죠. 실제로 남아있는 이 검사들이 이 구형을 할 때에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형을 줄 때도 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권원호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검사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네가 말하는 예수라는 자가 오면 네가 자꾸 그 사람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너에게 누가 알려줬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원호 전도사님께서 내가 혼자서 스스로 성경을 보고 그것을 연구함으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함께 이제 공부했던 다른 지체들이나 성도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이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멀어지면 이 재림에서 멀어집니다. 성경에서 가까워지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오늘도 선명해지고 우리에게 살아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잊혀진 이 재림의 메시지들이 주님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들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어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